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내가 너를 겠노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깃값을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리라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 않으리라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리 내가 너를 겠노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아들이라 졌으니 너는 내 것이라 뜬 사막길 다닐지라도 주가 동행해 주시리라 모진 비바람 불어닥쳐도 나를 해치지 못하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의 눈동자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리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옥순 권사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구손주 전도사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내일 구손주 전도사 법정에 서는 날이에요. 기억하시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선포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건 딱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대결이에요. 그래, 너희가 믿는 신이 참 신인지 내가 믿는 신이 참 신인지 어디 보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는 우리들의 인생의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들이 마귀,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시작했는데, 마귀는요, 대적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마귀하고는 싸워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이렇게 지나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건 붙어야 되는 겁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고스란히 속임을 당해서 속임수에 빠져 끌려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악한 날에 능히 서기 위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 안에 있어야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강건케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는 주 안에 있다 하지만 항상 보면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막 휘청거립니다. 특히 우리 연약함, 이 육신의 건강이 연약함을 볼 때는요, 어른들 앞에서 참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60이 딱 넘어가면서 건강이 그냥 확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70이 넘으신 분들은 얼마나 강건합니까? 워낙 이게 건강도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같아요. 잘못 살아왔던 만큼 60이 되면서 확 건강이 막 모든 게 다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데, 야, 환경을 바라보면 그렇지만 주 안에서와,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이렇게 좀 답답하지만 주 안으로 빨리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는데, 너희들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악한 날에 능히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 언제냐면요, 공격을 할 때입니다. 자, 영적 대련이 붙을 때, 이게 지금 악한 날이에요. 생각을 타고 오고 환경을 타고 오고 사람 관계 속에서 악한 날이 나에게 온다 이 말이죠. 자,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실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머리에는, 생각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돼요. 약속.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신 약속.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제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실제고 내 몸의 상태나 내 환경은 지나가는 일일 뿐입니다. 또 몸이 약하다고 빨리 죽는 게 아니야.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하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참 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야. 악한 날에 능히 서기 위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지. 성령의 전신갑주가 곧 생각, 자, 구원의 투구를 쓰라 하는데, 구원의 투구,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그 약속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생각에 여러 가지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많죠. 생각이 많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생각이 많으면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게 뭐냐면, 내 영적 상태가 복잡하면 생각이 많아지는 거야. 간단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눈이 중요해요. 자, 머리, 자,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눈이요, 눈이 참 희한한 거야. 보는 대로 그냥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입력이 되려고 하지 않았는데 보는 대로.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보면은요,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말씀이 나에게 입력이 됩니다. 말씀을 봐야 돼, 말씀. 그 전에 어떤 아이가요, 내 기억에 굉장히 가난한 아이였던 것 같아. 그런데 얘는요, 항상 종이에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영어 단어를 이렇게 써가지고요, 응? 피스코 그 영어 선생님이 그 애하고 참 친했어요. 영어를 잘했던 것 같아. 그 학생은 중학교 1학년인데 영어 단어를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걔가 다른 애보다 영어를 많이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걔는 항상 그 쪽지에다가, 교복도 그때 보면은 좀 가난했던 것 같아, 기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또 보고,
자꾸, 그래서 쪽복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야. 말씀을 자꾸 또 보고 또 보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눈으로 자꾸 세상 것 보고 보지 않아야 될 것 보게 되잖아요. 이게 입력이 됩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입. 보세요. 머리에 약속이 붙들리면은 그 다음에 눈으로도 그 약속을 다 자꾸 확인하게 되죠. 그 다음 입. 이제 이거는요, 머리에 담아진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입으로는요, 계속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은 곡 좋으면 설교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 영생복락 얻겠네. 자꾸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삼는 자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래요. 그리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했는데요, 우리 가슴 속에 상처가 너무 많아. 한이 많다 이 말이죠. 한이 많아요. 잘했든 못했든 그 지나간 인생들에 대해서 한이 많아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 복음의 한이 아닌 것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 들락날락합니다. 상처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죠? 기쁨과 감사함만 담으세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기뻐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그게 가득해야 돼요. 감사하다. 나를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천국 보내시려고 이 좁은 길로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살아있음이 감사하다.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또 하실까? 기쁨으로 오는 겁니다. 그 다음 손이에요. 여러분, 이 손은 말씀의 검을 잡으라 했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 어떻게 비추셨느냐? 이 손은요, 섬기라고 주신 손이야.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섬기면 하나님이 계속 그 손에다가요, 만나를 부어주신대잖아요. 여러분, 육신으로 헌신하면 육신의 건강이 옵니다. 시간 들이면 시간이 더 많아지고요. 이 손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치료하면은요, 그 손이 그 사람 손이 아니야. 예수님이 자꾸 치료에 능을 주세요. 희한하죠. 손은 섬기라고 주신 손이야. 이 섬기지 않으면 이 손이요, 제주가 매주가 되는 거야. 이제 아무것도 할 줄도 몰라. 그렇죠? 이 손으로 자꾸 섬겨보세요. 점점 더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을 주십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허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된다. 참 맞는 말이지만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그 다음 복음의 신발이에요. 내가 이 신발을 신고 저 아프리카, 소련, 러시아까지 어떻게 가요? 내가 저 모르는 사람, 한국에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갑니까? 그것이 뭐냐면 중보회개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들은 사람을 놓고 계속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셨기에 예물을 올리면서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이번 주에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뭐냐? 마가복음 10장이에요. 28절에서 30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어떻게 받느냐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은 주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은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필히 십자가를 짊어져야 따라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참 좁고 협착해요. 힘이 듭니다. 좁고 협착하며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만이 나의 보배가 되어야 하기에 입으로만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 다 놓아야 합니다. 주님 따라가려면 다 놓아야 돼요. 잡고 있는 것들 다 놓아야만 주님 따라갑니다. 세상을 놓아야 함이 바로 육신의 것들 놓아야 산 영이신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만큼 주님 안에만 있는 평안을 얻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그 평안은요, 돈이 많아도 못 얻어요. 높은 지위에 있어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만큼만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요, 주님이 당한 곤욕이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에는 주님이 당한 곤욕이 있어요. 주님 따라가는 길에는 반드시 핍박과 세상 고초가 있음 또한 알고 따라가야 해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려면 핍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 고초가 있어요. 이거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빛난 얼굴을 영혼으로 볼 수만 있게 된다면 핍박하는 원수 그 어느 것에도 염려할 수 없어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괴계를 씌우는데 딱 한 가지예요. 주님만 따라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간사한 괴계를 가지고 덤비는 줄. 그 괴계의 모든 것들은 뭐죠? 육신을 통로 삼아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지 못하면 주님 못 따라가요. 늘 사단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 것이 바로, 부자는요, 육신의 것들이 잡히고 잡혀진 것만큼 많이 잡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 못 따라가요.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주님 따라가도록 육신에 잡혀 있는 것들을 풀어주심의 과정이 고난, 역경, 환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는 줄 아세요? 육신의 것들 잡혀 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주님 따라가도록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에 방해되는 것들을 버림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대로 모든 것들을 다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 모든 것 다 버리지 못하면 버리지 못한 것들의 방해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항상 걸리고 넘어지고 더 져요. 더디 가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육신의 것 때문에 항상 이 버려야 될 것을, 이 버리지 못하는 이 방해거리 때문에 가다가 넘어지고 또 걸리고
더디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느 사람은 다름질을 해서 따라가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늘 걸려서 넘어지고 헤매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마다 천국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버린 자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버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100배를 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될 때 100배를 주신다는 거예요. 박해가 반드시 있어요. 또한 내세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버렸을 때 축복은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되는 축복임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못 견디면 왜 박해를, 핍박이 오고 어려움을 왜 못 견디죠? 못 버려서 그래요. 버리지 못해서 못 견디는 겁니다. 자신을 버려야 하며 자신의 소욕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곧 육신의 세계예요. 고집과 아집, 자존심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고집이 뭐예요?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고집이 꺾여지는 자존심이 완전 말살되어질 때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지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을 잡았는데 이 집에 이 기둥을 뭐라 하죠? 대들보가 확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고 목사님 물으니까 그 사람 자존심이 완전 박살이 나서 이제 주존심으로 세워지기 시작했대요. 축복이죠? 대들보가 그냥 팍 넘어졌어요. 고집이 꺾여지는 자존심이 완전 말살되어질 때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자존심이 망가질 때 그렇게 고통스럽죠? 붙들고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잡고 있기 때문에.